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 이 안식일 예비일에 저희가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엿새 동안에 또 흠 있는 그런 자들이지만 또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흠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또 은혜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린아이부터 또 장로님 또 사모님들에 이르기까지 저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각자 필요한 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병으로 또 각자의 사정으로 이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똑같은 쉼과 안식과 평안과 말씀의 깨달음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둘째 참이 부르는 시간인데 아까 우리 여기 학생들한테 부탁을 해서 또 흔쾌히 승낙을 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또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학생들의 능력이고 소개 한 번만. 그럴까요? 예. 소개하는 시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주토피아라는 이름으로 삼육대학교에서 또 봉사대를 오게 된 저희 16명의 대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저희 일주일 동안 원주삼육 친구들과 함께 정말 여러 가지 부스도 하고 또 채플도 진행하면서 다양한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특별히 여기 계신 또 성도님 여러분들의 또 교회를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또 편안히 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까지 저희 최선을 다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식일에 성전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방송으로도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죠? 네, 오늘 안 오셨으면, 오늘 이 예배 참여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주 귀한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우리가 직접 또 이렇게 들을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찬양한 걸 보면서 제 20대 시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제 20대가 떠올랐는데, 저도 이제 방학 때 이제 봉사대를 가서 저는 특별히 피아노 반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주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까 반주하는 그 남학생의 모습이 좀 더 보기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찬양하는데 가사 내용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제가 알기로 여기 그 봉사 대원들 중에 몇몇은 이게 목회자 자녀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마 다 알진 못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신앙을 이어서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준비된 종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저희가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고생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도 한일수 교회가 기도하고 또 응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어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였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만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기록된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8장 10절은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라고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남은 자손일지를 또 고민하고, 그 목적지를 안다면 가는 방법과 방향도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13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퀴즈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아프리카 중부와 동부가 원산지인 고슴도치과인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 손을 드는 친구가 있는데 절대로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롭죠?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한 발가락 고슴도치.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럼 2번은 뭘까요? 두 발가락 고슴도치. 3번 세 발가락, 4번 네 발가락. 자,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답은 네 발가락 고슴도치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궁금하시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뉴질랜드 북섬 호크스베이 지방에 위치한 포랑아우에 있는 이 언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제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 보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뉴질랜드 북섬 호크스베이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 언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 아시니까 제가 답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타우마타와랑, 네,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덕의 이름이죠. 네, 유명한 언덕입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중 실제 실존 인물의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갑니다. 박소리와 모습. 2번 전미인. 3번 서그러운 달림. 4번 금독술이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자, 요것도 유명하죠? 정답이 무엇입니까? 정답 4번입니다. 왜 4번이죠? 금독술이가 아니라 황금독술이입니다. 네, 성이 황씨에서 황금독술이입니다. 해가지고 이게 다 실제 이름이라고 제가 조사를 좀 열심히 해봤습니다. 신기한 이름들이죠. 궁금하시다면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퀴즈를 드립니다. 사실 요거 하려고 앞에 세 문제를 준비한 겁니다. 마지막. 자, 다음 중 우리 교회 이름은 무엇인가요? 답 너무나 다 알죠?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쓰다. 여러분 이 쓰다가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아시는 것 같은데, 쓰다라고 SDA를 영어로 쓰고 읽으면 뭐죠? 쓰다입니다. 쓰다. 우리 교회 이름은 쓰다. 1번 쓰다. 2번 안식일교회. 3번 재림교회. 4번 제칠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자, 몇 번입니까? 네, 4번입니다.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안식일 교회도 아니고 재림교회도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어떤 사물에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죠. 우리가 닉네임 만들 때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은 제칠 안식일 교회가 아니라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가르침과 강조가 있지만, 재림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름에는 안식일과 재림이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둘 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주 유명한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 좀 볼까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라는 게 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초림을 너네가 보았으니 다시 내가 약속하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동일한 약속도 너희가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근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세상을 멸망시키는 무서운 소식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복스럽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더 이상
죄도 없고, 죄가 사라지고 모든 슬픔과 사망과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재림의 약속은 우리에게 매우 복스러운 소망이자 행복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우리가 이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예언을 통하여 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봄을 통하여 암을 얻는다는 거죠. 이 재림의 모습은 무엇인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군중 사이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또 어떤 재림이죠?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나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재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겠다 했습니다. 가시적 재림이라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이 안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소리와 이 나팔 소리가 예수님 재림 때에 들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가청적 재림이라는 것이죠. 또 이 재림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요거를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영광의 구름이 그 산을 둘렀던 것처럼 이 재림이라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죽은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살아있는 의인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재림의 날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뤘던 이 내용, 우리에게 너무나 다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재림의 약속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재림하실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의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예언을 통해서 이 재림의 징조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오면 우리가 깨달을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재림의 축복도 알고 있습니다.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재림의 약속도 알고 재림의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축복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와는 상관없는 듯한 그냥 그런 이야기처럼 나에게 들릴까? 이 재림의 소식이, 너무나도 이 복스러운 이 소식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와닿지 않은 그냥 그런 이야기로만 그칠까 하는 것이죠. 가끔 SNS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30대에 꼭 해야 하는 것들 해서 쫙 리스트가 있어요. 뭐 해라, 후회한다, 뭐 해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대에 꼭 해야 하는 것들 쫙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싸합니다. 20대에 하면 좋을 것들이 쫙 있어요.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30대에 꼭 하면 좋은 것들, 20대에 꼭 해야 하는 것들을 제가 만약에 유한이 너무 어리니까요. 만약에 제가 서빈이한테 이제 갓 초등학교 들어간 서빈이한테 제가 이걸 막 알려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서빈이가 이거에 대해서 이 귀담아 듣고 감사를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단호하게 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겠죠. 제가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좀 다르게 이 병장 제대를 했는데요. 네, 현역 병장 제대를 했는데 제가 운전병 출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운전병을 이제 가겠다고 이제 한 다음에 입대 전에 한 일주일 전쯤이었는데 제 친구들하고 싹 모였어요. 제 친한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제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 3명이 다 저보다 먼저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운전병이에요. 뭐 딱 제가 운전병 간다고 하니까 한 명은 그때 제대한 상태였어요. 운전병에서. 그리고 제가 딱 간다고 하니까 절 보면서 막 이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막 저한테 알려줘요. 야, 주영아, 가서 야수교를 가면 말이야. 그 클러치, 반클러치라는 게 있어. 언덕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따닥 떼야 돼. 근데 제가 그거를 한참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클러치라는 걸 밟아본 경험은 그냥 면허 딸 때밖에 없었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잘 귀담아 적어야 되는데 하나도 듣지 않고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군대를 입대했어요. 자,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입대했는데 제가 잘 아는 저희 신학교 후배가 저보다 한 달 먼저 입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 가니까 그 친구는 이미 5주차, 저는 1주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훈련소를 졸업해요. 마쳐요. 전 이제 막 들어갔습니다. 딱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쪽지를 주면서 갔어요. 근데 그 쪽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런 거였습니다. 형, 참 반가워요. 제가 형한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특별히 훈련소에서는 이렇게 꼭 하세요. 라고 쫙 이렇게 알려준 쪽지를 저에게 주고 갔습니다. 제가 그거는 고마워했을 거예요? 안 고마워했을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요? 지금 제가 훈련소에 있는데 지금 저에게 딱 필요한 그 기별을 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걸 열심히 몰래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이 재림의 소식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그런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냐면 이게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당장 1시간 뒤의 일도 아니고 당장 내일 일도 아니고 당장 이번 달에 꼭 끝내야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끔 여겨지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먼 이야기처럼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사탄이 마지막 때에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마지막 전쟁에 이제 있을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편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 내용이죠. 근데 이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떻게 사단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편을 그렇게 늘릴 것인가? 정답은 이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단이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가 저기 있습니다.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이 넘어뜨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탄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엇이에요? 재림에 관한 거짓으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킨다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마지막 전략인 것입니다. 재림에 관한 경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같은 24장 재림의 장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가 안식일 통하여 여러 번 듣고 있는 이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와 같으리라. 언제까지입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정말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무엇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무엇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는 내용일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우리의 진로를 찾고 직업을 갖고 취직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이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때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그 기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이것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저 나의 삶에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그 일들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 내 일상 속에서의 삶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들이 내 삶과 전혀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재림에 관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흔히 말하는 짤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우리 사실 이 그림에는 이 위에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에 대한 문구가 뭔지 아시나요? 여기는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문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좀 이런 걸 좀 가져왔는데, 놀라운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관심을 끌려고 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포인팅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짤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림이죠. 여러분, 사단의 작전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단이 자기 편들을 모을 것인가, 어떻게 그 일을 마지막 때에 그가 할 것인가. 그 작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무관심입니다. 재림, 그래 재림하실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나와는 그렇게 관계없는 일이잖아 하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이 마지막 때에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할 수만 있다면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재림에 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읽다가 참으로 감동받고 이 깨달음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시다 보면은 이 재림에 관해서 쭉 얘기하시고, 아까 읽었던 노아일 때 관한 내용도 마태복음 24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이어서 나오는 내용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방금 읽었던 내용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내용들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이 이야기, 이 기별을 풀어주는 6가지의 이야기들이 연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관심으로부터, 재림에 관한 무관심으로부터 사단이 행할 마지막 때에 내가 재림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그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6가지의 비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지기의 비유, 집주인의 비유, 충성스러운 종과 불충성한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들이 연달아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지기의 비유부터 보겠습니다. 문지기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나의 사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여기 종들의 사명이 나옵니다.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겼다고 하고 있죠. 문지기에도 사명을 주었습니다. 문지기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깨어 있어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문지기의 비유는 각각 사람들에게 맡겼던 그 사무, 각각 모두에게 맡겼던, 그들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자기 사명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모두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무관합니다. 아담도 그렇죠. 여러분, 아담 어떤 사명이 있었죠? 이 메시아에 관한 그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자기가 직접 들은 그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었어요? 아담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도 사명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명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을 계속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가나안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도 사명이 있었죠. 다윗도 사명이 있었고, 다니엘, 바울, 요한, 성경은 모든 인물들의 사명을 갖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 저는 잘 못하니까 저는 잘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부르십니다.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요. 하나님은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부르십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축복했던 그 안나처럼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부르십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처럼요. 하나님은 지식이 없고 배움이 없는 사람도 부르십니다. 누구처럼요? 그냥 어부였던 베드로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또한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면서 받으신 여러분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어느 시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인들은 이 밤을 4개의 시간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밤을 이제 할 때 이렇게 그 밤 시간대를 4개로 나누어서 통용하고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만약에 도둑이 어느 시간대, 예를 들면 밤 9시부터 11시, 11시부터 1시, 1시부터 3시 이렇게 4개로 구분해 두었는데 언제 올지를 미리 알았더라면은 그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막았을 거다라고 하는 비유죠. 이러면 너희도 깨어 있으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징조를 보고 재림을 알 수 있다고 하였죠. 여러분, 이 비유는 재림의 징조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연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공부했다고 다 척척박사되는 거 아니죠. 지금 어제 저희 그 액트에서 특별히 하늘숲 청년반에서 이제 방학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학에도 청년 모임이 있는데요. 한 7주에 걸쳐서 저희가 무엇을 하기로 했냐? 방학 때는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은 다니엘 계시록에 관련된 7장의 아주 중요한 7장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다니엘 2장, 7장, 8장, 9장, 계시록 12, 13, 14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하기로 했고 어제 다니엘 2장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는 여러 번 공부한 적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익히 들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언을 자주 접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는 그 예언에 대한 해석까지도 분명히 주셨음을 인하여 우리가 좀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은 이 기괴스럽고 되게 자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다니엘 2장의 마지막 내용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내용으로 마칩니까? 다니엘 2장, 돌나라가
세상을 가득 채운 이야기로 끝납니다. 예언에 우리가 다니엘 2장부터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핵심 결말은 무엇이에요? 이 예언은 결국 무엇으로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마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예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언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속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 충성 그리고 불충성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영적 리더로서의 삶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착한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성된 종에 대한 내용이죠. 반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모두 그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이제 반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두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 충성된 종입니다. 그들의 의무는 구성원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교훈과 모본으로서 삶으로서 증거하는 것이다. 교회에도요, 참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참된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가 나옵니다. 불충성한 종이 나와요.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의 생활 방식으로 주인을 배반하고 있다. 그는 주인이 곧 돌아오리라고 믿는 것처럼 행동하진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에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나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전혀 그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유형이 바로 불충성된 종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는 믿는 채 한다. 매우 강한 표현이죠. 그는 믿는 채 한다. 사실 그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도록 도와줄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져왔다. 그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요?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과 일은 주가 곧 오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영적인 리더들이 여럿 있지만 충성된 리더가 있고 불충성된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영적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성령과 함께 변화된 성품의 삶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진리의 이론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제목, 성경절 딱 시작한 내용 딱 말하면은 다 아는 거예요. 익숙한 내용이구나 다 알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생각이 저 멀리로 갑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진리의 이론은 잘 알지만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변화는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은 누구인가? 5명의 미련한 처녀는 위선자들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불신자들이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자신들을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예요?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성령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알면서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이 미련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미련한 처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들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청중들과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흡사하다. 그들은 복음의 매력을 느끼긴 하지만 참 중요한 말이죠. 복음의 매력은 느낍니다. 하지만 이기심으로 인해 진리가 그들의 생애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는 못하고, 이기심, 내 삶의 주인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이건 좀 제가 하기 싫은데요. 하고 그런 마음, 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미련하다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럼 슬기인 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그 역사를 활용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오늘날 자신의 생애에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 성령과 협력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실로 슬기로운 자이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그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 살아가겠다고 내 삶을 성령께 굴복하는 자들이야말로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과 함께 변화된 삶에, 성령을 통하여 내 성품이 변화되는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2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종은 건전한 판단력으로 작은 일을 하는데도 바른 원칙을 따랐으며 그것은 그에게 큰 일이 맡겨질 때에도 그와 동일하게 행할 것이라는 신임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2 달란트, 사실 이것도 작은 일을 하는데도 바른 원칙을 따랐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뭔가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들에게 2 달란트, 5 달란트를 주었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1 달란트를 받은 자나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종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잘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감행하면 이윤을 남기지 못할 뿐 아니라 거기에 투자된 자본까지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와 관련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려 하지 않았고 더 큰 기회가 주어지면 책임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집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자 택하기만 했다면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에게는 1 달란트를 배가시킬 능력이 있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역량에 따라 판단하며 그 역량 이상을 결코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십니다. 1 달란트를 받았던 것은 그가 그걸 통해 충분히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임하는 삶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런 자리에 가면, 내가 어떤 일을 맡게 되면은, 내가 형편이 이 정도 좀 나아지면, 내 삶이 좀 여유가 이렇게 생기면, 상황을 보고, 나에게 이런 조건이 생긴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에는 관심을 안 갖고 작은 일은 누군가 할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신앙을 살아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무관심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어지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모르는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삶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자기 희생적인 봉사의 정신과 행위는 의인들에게 있어서 습관처럼 되어서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본인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봉사하는 삶이 그들에게는 습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맘 먹고 무슨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당신의 택한 자들과 관계된 것은 무엇이든 자신과 직접 관계된 것처럼 여길 만큼 자신과 그들을 하나로 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우리의 책임으로 여길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거룩한 품성을 반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는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아픔을 겪는다면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을 베푸는 삶이자 재림을 준비하는 6가지의 비유 중에 하나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그 이유와 그 방법 6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6가지는 이것입니다. 자기의 사명,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고,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과 예언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고, 영적 리더로서의 삶을 계속 고치시키며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삶이고, 작은 큰 일에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봉사하는 삶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남에게 베풀며 그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무관심으로부터 이기는 6가지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고조의 흥분이 편만히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다.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나고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힐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모든 대리자들을 일하게 하였다. 이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우리 주의 경고의 말씀이 감람산으로부터 수세기를 통하여 엄숙하게 전하여 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경고를 무시한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죠.
1912년 4월 14일 일요일 이 별이 빛나던 그 추운 날 타이타닉호는 영국의 사우스댐프턴 항을 떠나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첫 항해를 떠났습니다. 길이가 269m, 무게가 48,000톤으로 승무원들도 이 배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죠. 신이라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아름답고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이 거함은 출발한 지 사흘 후에 그의 진로상에 빙산이 떠 있다는 전문을 받게 됩니다. 최초의 빙산 경고는 카로니아호 선장 바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선 통신사들은 그 전문을 무시해버립니다. 그 배가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차례나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고 메시지를 해마다 그냥 이례적으로 되풀이는 경고쯤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의 전문이 옵니다. 무선 통신사는 그 통신을 들었으나 받아 적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문이 옵니다. 이번엔 그들이 그 통신을 적어서 스미스 선장에게 전했습니다. 선장은 그 전문을 읽어보고는 아무 논평 없이 그 배의 소유주인, 그 배의 소유 회사인 그 사장에게 이 전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사장은 그 전문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1시간 뒤에 네 번째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선장이 말합니다. 승객들에게 이 빙산을 조심하도록 알려줘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승객들이 빙산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는 전혀 모른 채 모호한 지시였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여전히 22.5노트라는 전속력으로 어둠을 가로지르며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30분 다섯 번째 전문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빙상 경고는 5시간 이상이나 잊혀지거나 무시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배의 속도는 늦춰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결정적인 전보도 끝내 무시되고 말았고 6번의 경고 끝에 곧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전방에 빙산입니다. 이 사고로 1514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타이타닉호, 한 번의 경고가 아니라 무려 6번의 경고 끝에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게 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6번이나 되는 무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은 이 기별을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 마음문을 열고 그 열려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별을 줍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저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이들은 주의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그들은 특별히 오늘날 적용되는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위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 교회가 가진 기별이 진리가 있습니까? 예, 계시록 14년 기록된 새 천사의 기별, 마지막 때를 향한 그 새 천사의 기별이 어느 교회에게 주어진 기별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 주어진 기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 적용되는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은 진리를 전파했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우리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발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사단은 마지막 때에 이 지구라는 거대한 함선을 침몰시키기 위하여 여러 번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무시하도록, 무관심하게 만들도록 온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들려오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나는 들었으니 나는 괜찮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교인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내용처럼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그 6가지의 재림을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귀한 소식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그리고 예언을 등한시 여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뭘 그렇게 열심히 리더로 살아야 돼라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을 주님께 굴복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고, 또 우리가 큰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랑이라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은 정말 요만큼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놓고 주장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남은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재림 교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내가 재림을 준비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복된 소식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경고들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